아멘. 아멘. 이 데살로니가 후서 3장은 마지막 장인데 마지막 장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사도 바울의 글로 시작이 됩니다. 목회자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근데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성도들도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전에도 그러하였지만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것은 낭비로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분들은요, 기도는 새의 깃털보다도 더 가볍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에 대해서 무관심할 때가 많고 또 이 기도를 안 해도 된다는 자기 정당성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요,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어떤 내가 기도를 하든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온다는 겁니다. 그 응답이 오는데 제가 저희 그 가족 얘기를 한번 오늘 말씀과 연관이 돼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가 뭐였냐면은 제 여동생이라든지 저희 자부님은 항상 그 하나님을 믿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기도의 응답은 어떻게 오냐면은 내 생각대로 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할 때 보면은요, 내가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나는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기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것은 내가 생각하지도 않고 원치도 않는 방법으로 응답을 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그런 얘기 드리지 않았습니까? 야곱이 자기 형 에서가 죽이려고 온다고 할 때 하나님 살려달라고 야복강 앞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살려달라고 기도하면은 자기를 죽이러 오는 무리들을 없앤다든지 아니면 도망을 갈 수 있게끔 그 당시를 친다면은 낙타든 말이든 줘야 될 텐데 오히려 도망도 못 가게 환도뼈를 부러뜨렸단 말이죠. 만약에 환도뼈가 안 부러졌다고 하는 생각을 해보십시오. 야곱이 말을 타든 낙타를 타든 자기 생각대로 만약에 뭔가 됐다. 그래갖고 도망을 갔다면은 평생 형에 의해 쫓겨남을 당해야만 됩니다. 어디를 가도 불안할 거고요. 그런데 환도뼈를 부러지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형이 와갖고 나를 속이고 재산을 많이 갖고 갔으니까 내 동생은 얼굴에 기름기가 잘잘잘잘 흐를 거고 살은 포동포동 쪘을 거야 했는데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동생이 저기서 오는 걸 보니까 다리는 쩔뚝쩔뚝 절고 있죠. 밤새도록 기도를 했으니까 몸은 엉망이겠죠. 그때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동생을 죽이려 갔던 형이 동생을 껴안습니다. 너 왜 이렇게 됐니? 아마 그때 뭐 그런 얘기도 했겠죠. 나한테 사기를 쳤으면 잘 살았어야지. 이게 뭐냐? 하면서 껴안아요. 근데 그때 형이 혼자 온 것이 아니라 300명의 칼제비를 듣고 옵니다. 그리고 칼제비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야곱 만나면 죽여버려. 이랬다고요. 그런데 형이 껴안는 순간 야곱을 죽이려고 왔던 300명이 어떤 일을 합니까? 야곱을 죽이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앞에 서갖고 당신 우리를 쫓아오세요. 인도하는 자가 됩니다. 300명이 칼을 잡고 있으니까 보호하는 자가 됩니다. 도망을 갔다면은 평생 형을 의식하면서 도망자가 될 텐데 모든 게 해결됐거든요.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실 때에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내려놓고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응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방법대로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을 준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기도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나아가 반드시 기도할 대상과 제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다? 그거는 직무유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이든 어디든 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직무유기한다 하면은 법적으로는 제재를 받고요. 도덕과 윤리적으로는 지탄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기도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건 직무유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믿음이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건 각자가 아는 거죠. 내가 평상시에 얼마큼 기도를 하나. 내가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 속에 믿음은 없는 거예요. 이거 보여주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기도에 대한 이 비밀을 잘 알고 있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우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데, 첫째는 무슨 기도를 부탁하느냐? 주님의 말씀이 데살로니가에서 전파되었던 것처럼 다른 곳에도 퍼지게 해주세요.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기도 제목이 첫째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순복음 비전교회에 복음이 들어온 것이 이 복음이 다른 데도 퍼져나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시게 돼요. 저는 사람들을 동원을 해서 또 어떤 조그마한 물건을 만들어 갖고 전도 용지 만들어서 나가는 건 전 그거는 원치 않습니다. 성경 어디 봐도 그건 전도가 아니에요. 제가 오래전에 그런 얘기 드렸죠. 사람을 낳는 어부들 했을 때 어부가 그물을 던지는 이유가 뭡니까? 어부는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물을 안 던집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물을 던지는 게 어부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어부라면은 그물을 던졌는데 다른 사람 먹고 살게 하기 위해서 그물 던지나요? 아니요. 나와 내 가족이 먹고 살기 위해서 그물 던지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낳는 어부라는 것은 해석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람을 낳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의 어부예요. 물고기를 잡는 데는 미끼가 필요하지만 사람을 잡는 데는 사람이 미끼가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똑같게요. 다른 데에서 우리 교회 스티커 하나 붙이고 조그만 건빵 하나 붙이고 또 전단지를 가지고 우리 교회에 오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한 적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차별적으로 들어오거든요.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 할 것 없이 무차별적으로 나간단 말이죠. 이거는 교회를 회파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기도를 하실 때 첫 번째,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한다 기도를 하라는 것은 어떻게 전파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은 여러분들은 그 들은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살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습니다. 내가 복음대로 살면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저 사람은 우리랑 좀 달라 이런 마음을 갖겠죠.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우리랑 사는 게 달라. 저 사람들은 정말로 그리스도를 닮은 크리스천이야. 크리스천의 단어가 제일 먼저 거기서 나왔듯이 여러분들은 그겁니다.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파는 바로 그것이라는 거죠. 그거를 놓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럼 무엇을 기도하는 겁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내가 나가서 복음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하늘의 뜻이 나를 통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거예요. 내 호주머니를 채워주세요. 병을 고쳐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에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때 부르짖는다는 것은 막 소리를 내서 부르짖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구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너에게 필요한 거 다 안다. 하나님은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하면서 여러분 각자 한번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내가 내 것을 구하기 위해서, 세상의 것을 구하기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백날 기도하면서 응답 못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원해서 예배당 안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 내가 이 말씀대로 나가서 살게끔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통해 너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하나님께서 모든 걸 채워주기를 원하십니까?
사람들은 답은 다 알아요. 답은 다 아는데 그렇게 안 사는 게 문제죠. 저는 수목원 비전교회 성도들이 좀 신앙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구절을 많이 모른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성경 구절을 한 구절밖에 모른다 할지라도 그 구절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냥 행동으로 이어질 때에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는 성경 말씀 몰라요. 난 믿음이 없어요. 이제는 이렇게 어리석은 또는 어린이 같은 신앙의 삶을 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한 개를 알든 10개를 알든 나가서 그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저 사람이 아니라 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후서부터 내가 예배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에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는 자를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함으로 인해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과 이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은총을 우리 모두가 누리면서 살아가며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고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수목원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고맙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